최근에 처남을 만났어요.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신입 사원 인터뷰를 이제 화상으로 할 때 그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형, 내가 어쩌다가 북한 사람을 인터뷰했다 하나? 그런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인터뷰, 화상 인터뷰니까 당연히 녹화본이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양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화면이 좀 어색하고 제출된 그 이력서 파일, 자기소개서, 자소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답 좀 뭐 그렇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캐나다 뭐 빅토리아 어디라고 해가지고는 거기 무슨 호수 가봤냐고 물어봤대요. 호수인지 레이크인지 뭐 하여튼 뭐 파크인지 하여튼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냐, 우리 동네엔 그런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처남이 구글 지도를 확대해서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그 버추얼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회의 같은 거 줌할 때 뒷 배경이 지저분하면 그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가상 배경을 뒤에 집어넣는 거, 그거 버추얼 백그라운드 끄라고 얘기했더니 줌에서 나가버리고 인터뷰 끝 도망간 거예요. 평소 북한이 서구권 IT 회사에 AI를 이용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로 또 얼굴도 위조하고 또 AI가 짜준 그 뭐 코딩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이렇게 막 하고 음성도 변조하고 번역도 위조하고 위장 취업을 해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일단 그렇게 취업이 되어지면 근무는 100% 원격으로 하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원격으로 그렇게 하니까 취업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좀 이상하더래요. 그 한국식 영어 발음을 하고 있길래 물었대요. 혹시 코리안 아메리칸이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이름이 있냐고 물었더니 왜 그걸 묻냐고. 그래서 뭐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고, 호기심에서 묻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한국 이름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리원재라고. 여기서 덜미가 딱 잡힌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인시성을 리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남이 잘못 들은 척하면서 say again please, 뭐 say, what, say again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리원재라고. 지금 영어로 인터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처남이 갑자기 한국말로 동무 북한에서 들어와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Are you kidding? 왜 농담하냐고. 처남이 뭐라고 돼? 그만하고 북한 얘기나 하고 우리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일없수다 라고는 줌을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요 뉴스를 보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십시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파리채를 휘두르고 군화도 닦는 북한 군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방 안에 군복을 입은 북한 병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쪽엔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고 병사들은 웃으며 구두를 닦습니다. 귓볼을 만지며 장난을 치거나 파리채를 휘두르는 모습까지 6명이 모여 지내는 북한 사이버 부대 병사들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웹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보안 유튜버가 해킹 툴을 심어 북한 병사들의 PC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웹캠이니까 접속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죠. 북한은 특히 감찰하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해킹당할 수는 있겠죠. 해킹된 북한 군인들의 PC 화면에는 VPN으로 위치를 숨긴 채 영어와 러시아어로 코드를 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북한 개발자가 구직자를 가장해 화상 인터뷰에 응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You're also not located in Pyongyang,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You're not in North Korea? 나가버려.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급히 화면을 꺼버립니다. 지난 7월 미국 재무부는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이 기업 내부방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개인정보와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야, 북한이 참 희한한 짓거리를 잘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처남에게 딱 얻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가짜로 부흥회를 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실화였어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목사는 당연하고 목자, 교사, 리더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리더스 컨퍼런스 일환으로 우리가 단체 관람을 했던 그 영화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 터인데 내용이 이래요. 대북 제조로 말미암아 돈줄이 막혀버린 이 북한 정권이 별별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나섰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국제 NGO 단체에서 2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종교의 자유가 입증되어지면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의 어떤 예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앙의 자유를 연출하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의 핵심이 뭐냐? 알긴 알아. 부흥회다. 부흥회를 열자. 그것도 뜨거운 찬양이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 성령 집회 이런 부흥회를 열자. 근데 어떻게? 가짜로. 그래가지고 보이부 장교에게 북한 최초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일명 신의 악단이라고. 부흥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2주 만에 부흥회를 성공시켜내야 된다. 오더가 떨어지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특명을 받은 영화상에 그래요. 이 보이부 장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상범을 때려잡는 사상범, 그러니까 예수장이들을 잡아내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 황당, 부흥회를 인도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북한이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디 저 변방에 절대 외국의 매스컴에 탈 일이 없는, 소개된 일이 하나 없는 악단 하나를 섭외합니다. 원래 했던 일이 뭐냐? 체제를 홍보하는 그런 악단이었는데 그 악단을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부흥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킨다고 그게 됩니까? 가짜로 찬양을 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면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가짜로 하는 게 그게 될까요?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분명히 시작은 가짜로 시작을 했는데 가짜로 통성기도도 연습을 하고 막 서로 역할을 나눠요. 몇 명은 통성기도 할 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역할을 맡고, 몇 명은 이제 미친 듯이 쥐야 외치는 그 역할을 맡고, 몇 명은 손을 잡고는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몇 명은 눈물 담당,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짜는 역할 다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짜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화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은 순 가짜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요셉이죠. 구약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 요셉 말고 신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왜 요셉을 두고 제가 가짜로 시작하여 진짜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목주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눈치를 채보십시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성경이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한글 성경 그냥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달라요. A secret disciple of Jesus. 그러니까 주님의 secret disciple. 비밀 제자. 와, 언뜻 생각하면, 와, 비밀 제자. 이야, 멋지다. 이 무슨 요원인가? 에이전트인가? 이야, 비밀 병기. 그런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루 이틀 읽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끌적지근한 대목이 딱 나오잖아요. 딱 한 글자가 목에 턱 걸려요. 여러분,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져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되어져서 D형 큐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자, 이 자리에 있는 훈련생들 대답해 보십시오. 또 훈련 받으셨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 목에 탁 걸리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뭐 있다. 그런 대목을 그냥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들어 예수의 제자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딱 한 글자가 마음에 탁 걸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오치. 야, 역시 여러분은 박자가 되네. 성경을 딱 아네. 예수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뭐 문제 안 되지. 근데 예수의 제자 이나 여기 뭐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유대인이 뭐해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숨겼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을 숨겼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숨겼다. 피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얼굴 벌게 가지고 막. 자, 이거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이거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가짜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가 제자가 맞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번에도 한 글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 글자 뭐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시작은 가짜처럼 시작을 했다가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게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었는지, 이토록 비겁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들지어다. 3명. 내가 쳐다보고 있는 각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가짜 같은 믿음이라도 가짜 같은 믿음이라도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가짜라고 제가 의심하면서 혹은 좀 평가절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칭송도 받고 일단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어요. 그가 했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건 저의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 아리마대 요셉을 확인할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아리까리해.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드러내질 못해. 공표를 하지 못해. 드러내지 못해. 대충 막 얼버무리면서 쓱 문 떼고 지나가는 그런 숨겼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라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 신앙을 숨기면서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지 오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 거예요? 정나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몰라라 하면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부인한다. 아니 그러면 왜 사람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이 가짜 신앙인데도 왜 주님이 그도 제자다 왜 인정해 주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딱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연약한 신앙, 좀 가짜로 보이는 신앙,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근데 우리 주님은 비록 지금은 가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자라나서 변화될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만 봐. 지금 저 같으면 설교 시간에 저 자식이 저 말로 안 나 저거 씨. 고개 푹 숙이고 집에 가지. 지금 저 같으면 그렇게 봐. 근데 주님은 어떻게 봐요? 기특하다. 이 저녁에 와 있으니 기특하다. 신락 같은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변화될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차이가 이거예요. 감이 오세요? 자, 실제로 요셉이 금세 변화되어져요. 자, 요셉에 대한 소개를 마저 읽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식민지에 실행을 했거든요.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살인자 뭐 이런 사람들, 사회 악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최악의 형벌.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은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그래서 처형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십자가에서 안 내렸습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눈 패먹고 그냥 쪼아먹고 막 그러다가 시신이 바닥에 툭 떨어지면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끝까지 수치스러운 죽음. 이게 십자가형이. 사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허락할 때는 십자가 위에서 며칠 동안 남겨둘 거는 신산이었어요. 왜냐? 며칠 지나고 나면 유월절들이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막 떼서리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그 절기가 찾아오니까 아주 본때로 본보기로 딱 예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세워놓으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까불지 마라 딱 경계가 되어지니까 써먹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는 가정묘가 있는데 거기에 안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숨기는 신앙이 맞나요? 비겁한 신앙이 맞나요? 아니죠. 변화된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변화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모습. 그래서 뭐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배우의 그 박시우 씨가 연기를 했죠. 보이부 장교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때려잡는 그런 역할. 원래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인 줄 그렇게 저는 알았어요. 근데 영화를 쭉 보니까 어릴 때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 신락 같은 믿음이었죠. 근데 어릴 때 실수로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책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일기장에 어머님이 성경책을 읽어줬다, 나는 좋았다, 이런 어떤 대목을 일장 기록을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들통이 났죠. 학교 선생님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어머니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락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싹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비록 내 믿음이 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비겁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되면 됩니다. 아멘. 새로워지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좀 처량하죠. 우리 모습 자체로 정말 참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될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본다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와 있는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이단들을 향해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처음 시작은 가짜로 시작했지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이니까. 아멘. 복음은 능력이니까. 아멘. 슬쩍이라도, 그냥 슬쩍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턱 건드리면 안 변화되고 배견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만 그랬나요? 아리마대 요셉만 그렇게 변화됐나요?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원래부터 다 진짜였나요, 솔직히? 다 진짜 신앙이었나요? 진짜 오리지널 신앙이었나요? 억지로 예배하면 와줬잖아요, 우리가. 행추에 한번 와줬고, 부모가 그냥 날 낳아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예배 와줬고, 또 의심의 눈초로, 야, 예수쟁이들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예배하냐, 의심의 눈초리로 예배당에 와줬고, 가족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는 그냥 가짜로 앉아 있는 척 해줬지. 순 가짜들이었잖아요. 근데 가짜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로 시작했지만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한번 볼까요? 또 비슷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공허함이 늘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 늘 가슴이 막 뻥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와.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물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당시 자기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인 지도층들은 예수를 경계의 눈초리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막 걸면 건다 막 넘어지도록 막 사람들이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의 눈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둑고양이 모양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는 예수님께 찾아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비겁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니고데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 아마 니고데모와 비슷한 급의 사람이었겠죠. 뭐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나 뭐 늘 자기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잡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두가 예수를 잡아들이자고 막 작당을 하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소문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속탄하느냐. 우리 율법이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막 변호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고? 자,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자, 여기서도 니고데모를 어떻게 강조하냐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근데 언제 왔느냐? 밤에 왔던, 밤중에 도둑고양이 모양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던 슬쩍 왔던 니고데모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 철딱선이 없는 모습,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비겁한 신앙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될 나의 모습, 더 성숙될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자, 오늘 어쩌면 가짜처럼 보이는 이 요셉이 언제 자기 자신을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가 중요한데, 자, 오늘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또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이 한 절 안에 구도의 변화, 입장의 변화, 이 국면의 변화가 완전히 모여져 있어서 그래요.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뭔가 걸쩍지근해. 야,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들 숨겼다, 신앙을 숨겼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게 뭐야 이게? 한 절 안에. 근데 그 사이에 딱 낑겨 있어.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가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 이게 얼마나 담대해졌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요구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이 일 후에 십자가가 요셉을 뒤집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할 그 용기를 얻게 된 순간이 뭐냐?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지어 누구도 변화시켰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 그 일들을 관장했던, 실행을 옮겼던 로마 백부장, 십자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뭐라고 백부장이 고백, 로마 장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 이 일 후에.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이부 간무면서 뭐 악단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시키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되지만 자기도 찬양단의 신의 악단의 멤버가 되어요. 가짜지만 찬양의 자리를 지켜요. 가짜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물론 가짜예요. 연습이고 다 쇼였죠.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부 간부 한 명이 광야라는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가사가 이렇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딱 내 꼬라지야. 자기 꼬라지야. 그런데 연습을 하는데 이게 가짜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가 되어버려요. 영화의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영화를 보면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걸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느껴서 알 만큼이 되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면, 찬양 시간에도 입을 벌리면, 기도 시간에도 입을 벌려 기도하면, 본당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멀쩡하다가, 성경에 보면 멀쩡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가짜가 진짜 가짜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성만찬 자리 지켰어야 되죠.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요, 결정인 순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요. 과거에는 그렇게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사회적 지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물질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말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헌신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이라고 말하죠? 자기 새 무덤.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소개되어 있던 가짜로 시작했다가 진짜가 된 사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딱 지키고 그렇게 나니까 밤중에 무슨 도둑고양이면 막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뭘 가지고 왔느냐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 뭡니까?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예물 몰약. 침량은 뭐냐? 몰약과 함께 섞어 쓰는 방취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부제, 하나는 방취제. 이 장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이 두 가지 방부제와 방취제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가져왔다고 말하느냐? 100리트라.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32kg, 35kg. 향. 이러면 향을 30kg가 넘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정도의 양은 웬만한 제왕들, 왕들의 장례를 치르고도 남는 엄청난 양을 가져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딱 지키니 이 정도의 헌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나요? 앞으로 언제일까요? 마치 요셉에게 있어서 일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 수련회입니까? 성경학교예요? 아니면 청년들 같으면 코사 집회예요? 말씀과 기도로 절절 매달리는 금요 성령 집회.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봄에 진행되어지는 직문시라든지 본특세라든지 이런 사역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일 후가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영화 신의 악단은 제가 왜 이렇게 강단에서 길게 얘기했냐면 실화였거든요. 1994년 평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짜 부흥의 사건이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가짜 신앙이다. 내가 나를 봐도 이 자리에 장의자에 떡 앉아있지만 참 나 가증스럽다, 가짜처럼 느껴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니까. 아멘. 자라날 것이니까. 아멘. 다윗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괜찮아요. 서툰 몸짓이지만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적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정말 무사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 공로자입니까?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해야 될 일을
이 진짜 뭐 어디 변방에 있는 사람, 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시신을 해결하고 했잖아요. 처리하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장례가 딱 끝나고 나면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은 굳이 정말 이 굳은 일을 다 도맡아고는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스스로 막 나타나서 야 내가 다 했다 하나? 제자들에게 뻐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뭐 했냐고 그렇게 힐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박시우 보이부 장교가 결국은 가짜로 시작했다가 진짜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단체 관람을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얘기를 해요. 아,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이었는데 그 이름을 거꾸로 하면 순교인데 벌써 거기에 암시가 다 있었다고. 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똑똑해. 야, 이 이름에서 그 순교를 다 찾아. 순교했죠. 오늘 처음 메시지를 시작할 때 아리마대 요셉 비밀 제자였다고. 시크릿 디사이플이었다고. 처음에는 비겁하고 못난 비밀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비밀 제자가 아니라 비겁한 비밀 제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은밀하게 정말로 멋있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